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욥은 총 4가지의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물질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여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는 도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예요?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고요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종들을, 양과 종을 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그 많은 턴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질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종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에게는 아들이 7명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일날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할 정도로 우애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식 하나만 잃어도 가슴에 묻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잃어도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한꺼번에 10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건강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죄를 몸에 뿌렸다라는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한다고 선포했을 때 모르드게가 죄를 머리에 뒤집었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었을 때 죄 가운데 앉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지금 욥이 어디에 앉았어요? 죄 가운데 앉았습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발생한 악창으로 너무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퍽퍽 긁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욥은 관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은 슬픔이 욥에게만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이때 욥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욥의 아내는 어떻겠어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물론 당신의 마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 뼈아픈 말을 들은 욥의 그 마음이 무척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괴롭게 했어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했지만 그들이 가면 갈수록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말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물질과 자녀와 건강 그리고 관계의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더 괴로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들이 연이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6절, 17절, 18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종이 아직 말할 때라는 문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당한 끔찍한 일들은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한 종이 와서 갑자기 스밧 사람이 이르러서 나귀와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한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빼앗고 종을 죽였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와서 지금 대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단 얼마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연이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문제는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나의 작은 아픔이 더 큰 법이에요. 때문에 욥이 그 많은 가축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힘들게 벌어온, 그래서 모은 돈을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욥의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됐지만 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무척 힘들고 괴롭습니다. 욥의 종들이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우리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당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욥이 자녀들을 잃은 슬픔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갑자기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죽거나 떠나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11시가 넘어서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보통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인데요.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아무개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정을 대강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전에 사역했던 곳이라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서 담당 목사님과 통화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산에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데 집 근처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주 신방 갔던 병원을 소개해 드린 후에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분을 챙겨드리도록 요청을 했고 10분 후에 연결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꽤 되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해 그분을 돕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성도인 우리는요, 그 고난 외에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은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외에 다른 문제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내가 평소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정도 고난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내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한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을 당해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 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길 테고, 속으로 나를 비웃진 않을까? 나 욕하지는 않을까? 목사님이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님이잖아, 안수 집사님이잖아, 집사님이잖아,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들 때가 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고민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도의 고난을 판단하거나 비웃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판단하거나 비웃기보다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더구나 욥과 같이 고난이 연달아 닥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견뎌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정신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욥은 미치지 않고 고난을 이겨냈어요. 욥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소와 나귀 등 모든 가축이 고난 전에 욥을 소유했던 것보다 딱 2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녀도 10명을 낳았습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명 그대로 주신 것 같아요. 이 중 3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고 의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으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성도들의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닥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때로는 참지 못하고요 같이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주먹쥐고 다투진 않지만 말로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냐고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있어요. 고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고난은 없어요. 어떤 삶의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자녀들은 우애가 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는 형제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욥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빠지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번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일은 늘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는 일이었어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욥의 아들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하다가 형제끼리 싸우거나 누군가에게 막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중동에는 잔치상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하나님께 막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배반하다라는 히브리어
배반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봐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입술로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비방하는 우리의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들이 잔치를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 포도주에 취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막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욥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날 다음날에 모든 자녀들을 불러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가 아들들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길 원하는 아버지 욥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한 것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약함까지 미리 생각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가 만난 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물론 저는 음식을 잘 하진 않지만 음식도 평소에 해봐야 간을 잘 맞추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전철 타는 것이요,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잘못할까봐, 혹시 다른 데로 갈까봐, 그 전철 표지가 붙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앱이 있지만. 그래서 그 전철표에서 눈 떼지를 못했어요. 다른 데로 갈까봐. 그럼 요즘은요, 한번 확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요? 익숙해져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푹 쉬고 곧바로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 해도요, 몸을 평소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코 경기에 나가 뛸 수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던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 그건 잠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으면 문제를 턱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나에게 없으면 문제를 턱 만나면 누구에게 전해야 되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바로 그런 경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린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에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는 분들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분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한 집에 살면서 대화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더구나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는커녕 그분을 의식하지도 않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손해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손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연다른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넋을 엎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소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잘하자라는 스스로 그런 말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영성이라는 말을 부르고 싶습니다. 평소 영성이란 평소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혹은 영적인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평소 영성을 지녀야 돼요. 자녀들은 학과 진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소 영성을 지녀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 영성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큰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는 꼭 만나거든요. 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